이번 부산노예 캠프 예비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세 군데 교회에서 응답받은 부분들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울산의 두란노 교회 박경남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캠프로 만났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잘 안 들려요? 소리를 크게 할까요? 네, 마이크 볼륨도 좀 올려주세요. 저희는 2023년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만 선포했어요. 2023년은 이제 전도만 하는 한 해다. 이런 선포 속에서 캠프가 2022년 말부터 내년에는 캠프를 조금 일찍 하신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기대도 되고 이제 감사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부산노예 이번 캠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캠프를 해왔고 전도를 해왔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 캠프에서 먼저 캠프를 이해해야 된다는 미리 그 영상 메시지를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캠프 전에, 그러니까 캠프 예비 캠프도 전부터 그 메시지를 먼저 이제 메시지를 캠프에 대한, 이번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되어지는 캠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캠프 이해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미리 메시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지금까지 캠프 인도받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고요. 캠프 이해라는 단어를 놓고 들을수록 그 이해된다는 메시지 영상, 긴 메시지 영상 2편을 듣는 동안에는 조금 감이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캠프 모르구나. 밭이 무한대로 있다는데 그런 말들이 좀 너무 막연하고, 무한대로 밭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왜 안 보이지? 이런 수준이었고요. 메시지를 들을수록 그럼 이번에 기도 제목은, 방향은 캠프를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면 인도받을 수 있고 결과는 따라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도 제목 방향을, 그래서 이미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 속에서 10년 이상 훈련 받는 분들이 정말 준비가 완벽하게, 사역자들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캠프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제 위치에 선 목사님과 저에게는 이분들이 캠프를 이제 이해하는 것부터, 준비된 사역자들이 캠프를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첫째는 준비된 사역자들이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2번째는 그래서 교회 전 교인이, 캠프를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전 교인이 되어지는 캠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노예 캠프 때 기도 제목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이해하고 되어지는 캠프를 지속하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교회 기도 제목만 그렇게 딱 전체 제목만 정하고, 이제 자기 지역 이번 캠프에 참여할 사역자들은 한 15명 이상 되셨었는데, 이번 캠프에 참여할 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이제 좀 대충 분석한 것들을 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한 6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6군데의 팀을 결정하고 이제 지역을 정한 곳을 이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흑암이었어요. 흑암 망대. 진짜 캠프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흑암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고 흑암이라는 단어를 썼고, 모르고 흑암을 꺾었고,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흑암에 대한 연구 공부를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실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나 개인 흑암, 우리 가문 흑암, 우리 가정, 교회, 현장, 한 개인 흑암에 대한
하나님이 발견과 연구 공부를 정말 집중으로 할 수 있게 흑암의 역사도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흑암 분석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따라서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걸 찾는 건 그 다음이구나. 이런 상황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자세히 받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들 속에서 이제 전도학교를 일단 우리 교회가 이 노예 캠프 이전에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 게 이제 우리가 전도만 하는 한 해니까 전도학교를 해야지. 그때 충격받은 게 우리 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모임이 없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전도학교를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준비된 사역자들이 계시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학교로 사업도 그 시간에는 멈추고 모이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결정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배워야 되니까 계속 우리 총괄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따라가기 바쁜 좀 너무 정신없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따라가기 바쁜 이제 노예 캠프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월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감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직 다 우리가 배운 거 아니니까 이 감을 다시 우리가 재현해서 그대로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대로 5월 한 달 동안 자체 캠프를 하자 하고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4월 30일 주일날 준비 모임을 갖고 5월 1일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본 캠프를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교인 바닷가 바베큐 파티를 캠프 축제로 열면서 그 바닷가 동네인 저희 동네에 이번에 문이 열린 노인정인데 노인정이 아니에요. 최고 고령자가 78세고 60대 70대들 퇴직하고 여유롭게 이제 인생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오후 시간 잠깐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연령과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노인정이에요. 여기에 이번에 호흡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분들을 이제 가까우니까 바닷가 캠프니까 바비큐 파티에 초청했는데 15분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연을 만났나 모르겠다고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문을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 게 쿠폰 캠프, 사업장들이니까 주로 쿠폰을 활용한 무료 쿠폰이나 할인 쿠폰이나 그 사업장에 맞게 이제 쿠폰을 활용하게 하셨고 호흡으로 문을 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절대 영어 한국에서 영어로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하는 이 절대 영어를 가지고 또 문을 삼게 하셔서 정말 밭이 무한대로 있구나 이거를 다 보게 하셨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그 문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너무 그게 공감이 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문화였냐면 원색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문화를 한 20년을 끌고 오셨어요. 원색 복음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아도 문제 앞에 가면 나 자신이 근본이 무너지니까 근본을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이 주는 해방과 주인이 주는 승리를 문제와 상관없이 누리는 이 근본을 20년 문화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강단에서 기도 제목 한 단어를 매주 주게 하셔서 원색복음 딱 확인하고 이번 주 적용하는 기도 딱 한 단어 담임 목사님이 매주 주심으로 그 나머지는 본부 시간표대로 성도들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군데 중에 4군데가 각각 기도 제목을 정했고 방향을 정해서 노예 캠프 이후에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안정되게 평안하게 캠프는 정말 이해될수록 평안한 거구나.
아, 캠프는 되어지는 걸 볼수록 힘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힘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흑암을 분석하고 꺾고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무속인, 대표적인 무속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 그럴 때 나 2천만 원 버는데 너희들도 2천만 원 버는 그때 와 이런 무속인도 있었고 2번 갔는데 지난번 올 때도 십자가 보였어. 근데 도대체 왜 왔어? 이렇게 따지는 그런 무속인도 있었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이제 현장을 밟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이제 구체적인 전쟁들이 시작되면서 교회 전체가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의 산업처가 흑암 분석하고 준비된 제자 찾는 캠프의 눈으로 자기 사업장과 지역을 보는 이제 문화가 완전히 교회가 캠프로 다 살아나는 구석구석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특이사항은 사단도 총 공격을 했어요. 노예 캠프 끝나자마자 목사님 새 차 뺀 지 한 달 됐는데 급발진 사고가 났어요. 앞에 차를 받았는데 그 차에는 새쌍둥이 임산부가 탔었어요. 정말 사단도 총공격해서 무속인들을 앞장서서 찾아갔던 팀은 정말 사단이 총공격으로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죠. 영적 싸움. 이런 특이사항과 함께 우리는 교회화를 시키려고 전혀 안 했는데 노예 캠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11명의 새가족들을 보내셔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화가 캠프 문화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5월 자체 캠프를 하고 나니까 자동으로 6월 달을 캠프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해도 지역마다 예비지교회마다 방향이 훤히 나오고 구체적인 길들이 보여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6월 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마누엘 울산구의 북구지교회 담당 김진건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들은 모르시네요. 접니다. 자, 오늘 사회도 보고 포럼도 하고 그런데 저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예비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총 등록하신 분이 45명 등록하셨고요. 온양지교회당에 18명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목사님 어저께 보고해 주시기를 새가족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 후 교회화 되신 분들이 80% 이상 교회화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비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자 모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온양지교회당은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교회 알아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이제 4명, 4분 이렇게 등록하셨고요. 본교회는 15명 등록하셨고 제가 있는 북구지교회당은 8명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총 45명 등록하셨습니다. 특이사항은 저희 본교회에 계신 우리 김명진 목사님께서 정도령이라고 무속인 분에게 복음 전하시고 영접한 그 다음 날 법당을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뭐 정신 문제 와 있고 육신 문제 와 있고 경제 문제 와 있고 완전히 이렇게 바닥돼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듣기로 매주 9번 정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새가족국에서 계속 돕고 있고 계속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캠프 때 만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어저께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집에 고양이를 50마리 키운답니다.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집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갔다가 온 날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토했대요. 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그 고양이 50마리를 이제 합법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5마리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하고 딸 2명하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이제 하도 폭행을 심하게 해가지고 도망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고양이 그렇게 키우시다가 이제 복음 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지 한 3년 됐는데요. 레스토랑 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중에 이분은 일단 스님이 친구분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신천지 갔다가 그리고 JMS 8년 있다가 5만 대 다 다닌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제가 운동을 좋아해 갖고 인대를 4번 끊어 먹었거든요. 왼쪽 2번, 오른쪽 2번 이랬는데 마지막 4번째 끊어 먹고 병원에 있을 때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정명석 씨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목사를 전도하려고. 그분 이제 정명석 씨가 메시지 다 듣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JM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다 들어보고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병원 안에 있으면서 다 찾아가지고 퇴원해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래서 정명석 씨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딱 성경 구절 한 단어에서 이분이 딱 깨진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 안에 정명석 씨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분하고 매주 다락방을 하는데 남편분은 현대 자동차를 다니시는데 갈 때마다 이제 남편분이 오셔서 저를 쳐다보는데 딱 표정이 이래요. 이번에는 어떤 이단 목사가 왔나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그냥 이상하게 쳐다봐요. 남편분 그렇고 따님은 더 해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해도 인사 안 받아요. 이번에도 이상한 사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스님 친구지 신천지 갔다가 JMS 갔다가 남편분을 한 번 또 데리고 갔대요. JMS에. 근데 이 남편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또 이상한 목사가 왔다고 생각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이 분이 메시지를 차에서 계속 틀으시는데 남편분이 그거를 듣고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분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남편분 먼저 돌아오고 이번 캠프 때 따님 이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어머니가 이제 뭔가 바뀐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이제 따님도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시고 또 남편분의 동생분도 캠프 이후에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저께 5주 수료하고 어저께 수료증 드렸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계속 캠프 이후에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고 또 이분이 이제 JM에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제 자료를 다 주셨어요. 이 월명동 자료 이런 거를 저한테 다 주셨는데 한 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정명석 씨 사진이 200만 원짜리가 있대요. 네. 그거를 왜 안 주셨냐면 그거는 이제 JM에서 계신 분들한테 팔라고 안 주신다고. 나머지는 다 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 폐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캠프 이후에도 이렇게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과 함께 본 캠프 때 저희 목사님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 황금어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 전에 저희 북구의 황금어장은 현대자동차하고 한수원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이 한수원이 직원이 13,000명이고 본사에서만 3,000명이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한수원에 계신 저희 교회 집사님 3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그 한수원 그 신우회 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신우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내일 그 11시 40분에 한수원 본사에 가서 이제 신우회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메시지 하게 됐습니다. 본 캠프 때 말씀 주신 대로 황금어장의 문이 열렸고 저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제 처음 울산 오실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응답받는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도 응답받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북구 현장 가면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었습니다.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갔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응답을 재현하는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구도 본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전히 떨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박대웅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 창원교회 섬기고 있는 박대웅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부산 우리 울산 시찰 우리 전도 캠프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사실 이제 저희 세대 지금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은 이런 현장들을 사실적으로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상 목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심부름해라라고 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표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한 거의 뭐 한 달 반 전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기대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심부름하러 또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실제로 또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게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울산 시찰 캠프 때 왜 분명히 나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느냐 했을 때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다. 저는 그 말이 무지 메시지로 저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왔었고 메시지를 부딪히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포럼도 시키는 대로 제가 그 캠프 막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류광수 목사님의 모든 캠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10가지로 캠프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유인물 나간 거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사실은 캠프 내내 계속 봤습니다. 캠프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박경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캠프의 가장 중요한 캠프 이해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계속 그 캠프의 정리가 계속 보게 되었고 그중에 이제 뭐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좀 포럼의 내용대로 이런 게 좀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는 저는 임마누엘 창원교회 이제 섬기면서 벌써 제가 이제 9년째 임마누엘 창원교회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 한 150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니까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늘 있었습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데 야, 저 교회는 사역자들 많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와,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사실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번 울산 시찰 캠프 딱 하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딱 하셨습니다. 사역자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캠프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순간 사역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캠프가 우리 울산 시찰 캠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 26일, 3월 26일부터 임마누엘 창원교회 자체 캠프로 바로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오겠나 했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빛을 비추니까 성도님들이 진짜 그 빛에 사역자는 서게 되어 있구나. 이 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가 딱 진행이 되는데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이 전도 캠프란 10가지 정리 중에서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느냐니까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에 제가 딱 마음에 담아요. 사실 임마누엘 창원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건축 이전에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에 이제 묘지가 8개가 있습니다. 예, 다 와 하시네. 저희는 와 이랬습니다. 이러면 와로 끝나는데 한숨이 푹 나오고 감사하게 6기가 다 처리가 됐어요. 5기가 처리가 됐죠. 5기가 한 6개월 안에 다 처리가 됐고 감사하게
이제 나머지 3기가 남아있는데 그 3기가 언제냐니까 우리 울산시찰 본캠프 20일에 2기가 처리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19일에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장 모임 때문에 울산으로 딱 넘어가서 캠프 내내 저는 사실은 캠프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집중은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1일에 잔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묘지가 없으면 묘지를 놔둔 상태에서 잔금 처리를 해야 될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9일이 끝나고 20일 이제 첫째 날 본캠프 첫째 날 근데 왔는데 뭐 그 메시지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캠프가 시작되는데 캠프 중간에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캠프가 끝나면 그 모든 게 회복된다. 속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묘지라는 이게 부담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20일에 첫째 날에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안 와요. 계속 언제쯤 연락 오나 계속 핸드폰 막 진동 올릴 건데 계속 보고 고장났나 다시 한번 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이 안 해. 그래 믿음 갖고 있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밤에 전화해서 장로님 혹시 장로님도 목소리가 이상해. 그러게요 전화 안 오네요 이러시다. 이제 그때는 뭐 목사로서 믿음으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잠도 안 오고 이튿날도 연락이 안 와요. 이튿날 저녁에도 전화해봐서 또 연락이 안 오네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3일째 되는 날에 그때 우리 캠프 포럼 축제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26일에 3기 전부 다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왔어요. 할렐루야에서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니까 저는 엄청 너무 감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게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느냐 또 26일이 저희 예비 캠프 시작이었습니다. 26일에 그 주일이었거든요. 3개 완전히 그래서 분묘를 완전히 처리가 되는 그 축복 모든 게 살아난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캠프는 그 목회자 캠프 메시지 2000년도에 있던 메시지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캠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전도 캠프 안에 했더니 진짜 모든 게 회복되는 것들을 실제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좀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니까 전도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저는 이번 우리 자체 캠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린 끝까지 성령인도 받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명도 좋고 한 지역도 좋고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기를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성령인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창제, 마산, 창원, 진해 같이 함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저희 한국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UDT 또 한 3명 정도가 있고 근데 이제 미군 부대는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선교 대회 합숙 기간 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저희 이제 예비 캠프 중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미셸 위라는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저기 정형외과 갔는데 미국에서 옆에 흑인분 계셔서 흑인분한테 복음 전하고 그분이 너무 할렐루야 좋아서 집에까지 초청에 대해서 가족 전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나는 한국 간다. 우리 선교대에 있어서 간다 했더니 뭐라고 하시죠? 진해 내 조카 있는데 군부대 군복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상봉 목사님한테 해서 진해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박대웅이라는 인간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도 어찌나 그 만남이 어렵던지 거의 막 2주가 걸렸습니다. 만나는데 여기 결치고 그죠. 결국은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락방을 쭉 지속하다가 신기하죠. 한 3번 정도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 편지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당겨요. 군부단에서 다른 친구 복음 전하고 그 다락방 오고 있으면 녹음해왔고요. 근무하고 맞지 않는 사람한테 일부러 전달해주고 그분이 저번 주에는 교회화가 됐습니다. 교회화가 됐고 어제는 유 목사님께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받고 이 친구 자체적으로 계속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캠프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신 걸 확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사실은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만남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예언교회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인데 근데 이제 집이 진해여서 잠깐 이제 쉬시는 동안에 진해 계속 머물면서 임마누엘 창원교회 이제 같이 계속 출석을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전도 캠프를 같이 참석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이제 선교대회 참석차 이제 호텔에 서울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이분의 동생이 남동생이 뭐냐니까 현직 스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셨고 호텔에서 잠깐 내려왔는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스님을 만나요. 딱 보다가 그냥 지나치다 하다가 그때 강단이 뭐였냐니까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 말이라도 해야 된다. 목사님 눈치 보다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기도라도 해야 된다. 이 메시지 강단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딱 기억나서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캠프 기간이지 않냐. 이분이 말을 딱 걸었는데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니까 일본 스님입니다. 8살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난 누구지에 대해 꽂혀하고 수없이 많은 종교를 찾아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불교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홍대 앞에 있는 템플스테이의 부주지로 헌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감당을 못해서 지금 쉬려고 호텔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호텔이 누구 호텔이냐? 예언교회 그 권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아라 목사님, 예언교회 전사님 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전사님에서 한 4일간에 걸쳐서 이분이 구주를 영접하고 이틀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그 필리핀에 계시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아직도 템플스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예언교회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역사들도 많았었고 또 응답들도 많았었지만 짧게 이런 응답들이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내가 진짜 성령님도 받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열어가시는 캠프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캠프란 5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만 하는 다락방, 전도만 하는 지교회 만들려고 했는데 절대 안 만들어지는데 캠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 이 7군데 다락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능동초등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진짜 학교 현장, 학폭 현장에 대한 가슴을 담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교회 2곳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창원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탓도 있지만 완전히 전도운동이 전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이 캠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딱 가면은 이제 느껴집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현장에 망대를 섰구나. 주제가 저희 자체적인 캠프 주제가 망대를 세우는 상반기 전도 캠프였거든요. 망대로 딱 세워진 게 보이게 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게 되고 그와 함께 시작됐던 게 전도학교. 매 주일마다 전도학교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에 류광수 목사님 2000년도에 있었던 그 캠프 강의 계속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체크리스트와 함께 또 하반기 이제 전도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노예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와 또 전국의 전도 운동의 원조로서 중요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섬기면서 그렇게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